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는 기도 아마 여러분 설교 제목으로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합니다. 왜 신비하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한계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나의 어떤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사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인스펙터가 와서 인스펙션을 하는데 이분이 두 번째 온 분이 그 인스펙션 하시면서 이것저것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아우닝을 이렇게 큰 지붕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운 인스펙터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미관상 안 된다고 하면 씌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데 그분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공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자기보다 높은 타운의 인스펙터가 나와서 검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공사업자하고 같이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공사를 멈춘 겁니다. 난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해야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 날 세 번째 인스펙터가 나왔습니다. 타운에서 높은 사람인데 이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또 공사업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스펙터가 벼랑간 저보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인스펙션이 나오면 화장실을 인스펙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화장실 어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가더라고요. 두 번째 화장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왜 이렇게 화장실 가냐? 이 검사하고 인스펙션하고 이 공사하고 관계가 있냐 했더니 저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는데 설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하시니까 이분이 공사 이 인스펙션 나왔고 설사가 나니까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하게 지금 공사를 저만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무릎 꿇어서 도대체 어떡합니까? 공사 중단했는데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무엇이 기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중보 기도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7가지의 제목을 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백성, 그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8장 그 앞부분 3장과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아서 백성을 잘 다스립니다. 그가 잠언 3천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다고 3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기도의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은 또 어떤 내용이 되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 그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우상의 그 신당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학대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우상을 섬기면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나오는 것은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기도했습니다. 귀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성전 앞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어떻게 됐냐면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대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합니다. 온 나라가 망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8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우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초대하면 거기에 가야 됩니다. 축구도 봐야 됩니다. 인터넷도 해야 됩니다. 카톡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희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에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현실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체험과 감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갖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느낀 것이 정말로 마음으로 느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주신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게 성령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26절 후반절. 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기에 성령이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시는가?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를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저 성령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슬픔, 내가 갖고 있는 억울함, 내가 갖고 있는 고통, 이 세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은 어떤 기도냐면 내가 오늘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하심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내용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머릿돌기에서 수요 예배나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 리스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마 시간을 맞춰서 중보 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 앞에 테이블에 있으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중보 기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속히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마땅히 기도할 것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가? 왜 기도가 지루한가? 왜 응답이 없는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켓에 가면 buy one, get one free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속히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플러스 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겨 받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생,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면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매력적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응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 세상 풍파에 눌려서 얼굴 찡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우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비감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8장은 중보 기도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솔로몬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앞에 봤던 본문 8장 2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을까? 그만큼 지금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으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한 6차례 정도 반복되는 말씀이 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는데 그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테니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됐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집을 청소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입니까? 머릿돌 교회가 성전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성전을, 너희의 삶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회개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열왕기상 다시 돌아갑니다. 8장을 보면 또 한 번 6차례 7차례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 말씀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33절 34절 자 어떻게 회개하는가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 뭐냐면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며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며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섬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못된 회개는 무엇이냐면 기도로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로서 회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오늘 내 삶과 같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다 어떤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말합니다. 돼지가 씻었지만 구정물에 도로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삶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흑암의 세계가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10가지 100가지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99가지 잘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고치자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 그 백성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아파하는데, 왜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그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식이 그 버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나쁜 것을 그대로 지니고 삽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 버리고 기도할 때, 삶이 달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100%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할 기도는 무엇이냐? 내 옆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또 한번 100%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기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